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그의 인생의 1막, 2막, 3막으로 나눠서 천국 장자로 살아 승리한 요셉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끝을 내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족보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전개돼야 하는데 이 이후의 이야기는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그와 대비되는 다른 아들들의 비행에 의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 일막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족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냐면요. 여기서 야곱의 족보라고 할 때 이 족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면 원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미 자체가 어떤 사람에 의해 생산되거나 또 생겨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원어의 뜻을 살려서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곱에 의해 생겨난 것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어대로 번역해버리면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뭐 요셉이 어떻고 저떻고 그 나머지 아들들이 어떻고 저떻고 그죠? 그러다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하지만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결국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전체 이야기가. 자, 이렇게까지만 생각해보면 야곱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요셉과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이 그것을 번역하실 때 이 성경위원들 있잖아요. 그죠? 번역위원들이 그냥 집안일이니까 아마 야곱에 의해서 생산된 것을 족보다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분들한테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필 호구 많은 단어 중에 족보를 썼지?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제 견해에 의하면 아닙니다. 자, 창세기 정독 앞에서 우리 지금까지 봐왔죠. 보신 것처럼 야곱에 의해 생산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의 장자권을 원래 형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그 형을 제치고 차지했습니다. 그죠? 자, 그것 때문에 야곱의 모든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 야곱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야곱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 그러니 앞으로 그의 자손들에게서 벌어질 이야기 역시 야곱에 의해 생산된 천국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2명의 아들들을 둔 야곱 집안에서도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 요셉일까요? 11번째입니다. 12번째가 바로 밑에 베냐민이 있으니까 완전 막내랑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그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 못지않은 진짜 그 못지않은 야곱은 노예로는 팔려본 적 없잖아요. 노예로까지 팔려가는 그런 고난을 겪지만 결국 천국 장자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이 요셉을 통한 천국 장자 이야기는요. 요셉만 축복받고 야곱처럼 부자되고 아내들 많아지고 그런 형태의 복이 아니라요. 그가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겨낸 덕분에 이 극심한 기근으로 멸망당할 뻔했던 이 고대 근동이 구원받은 이야기로까지 확장됩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요셉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실현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약의 예수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고 우리 역시 작은 예수로 그 흔적을 따라 살아야 하기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인생 제1막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야곱 집안의 장자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 인생 제1막 같이 봅니다. 시작.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요셉을 형들을 다 제쳐버리고 천국 장자가 되게 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하지만 요셉의 고자질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고자질에 초점 맞추는 건요, 유치원생인들이나 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짓입니다. 절대 그렇게 맞추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이야기의 결말, 요셉 인생의 제1막을 누가 끝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요셉의 인생의 1막인 아버지 집의 천국 장자로서 이제 인정받고 잘 사는 것을 끝냅니까? 다름 아닌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죠? 요셉의 형들은요, 처음에 요셉을 아예 죽여버리라고 했죠. 살해하려고 딱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중 한 명인, 물론 제일 큰 장자 르우벤이 워낙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서 어쨌든지 돌려보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실패했고, 그 가운데 넷째 형 유다가 갑자기 회개합니다. 아, 우리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노? 그냥 팔자. 그래서 이집트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 지나갈 때 애들 설득해가지고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나머지 애들도 동의하는 바람에 이집트에 노예로 파는 것으로 바꿔버리죠. 자, 이렇게 천국 장자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형들이죠. 형들, 여러분, 제가 여기 다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비행이 장난 아니죠. 그죠?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하고 간음했던 르우벤도 있고, 하여튼 말 못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뉘우치는 기는커녕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자. 살인자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 장자의 길은 절대 주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의 고자질이라는 행위는 방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려는 열망을 가진 17세 소년의 태도는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징하는 야곱 가문의 장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중심을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은 어린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합니다. 곧 장자권을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중동 지방의 풍속으로 왕자나 공주 같은 후계자들만이 입는다고 하는 채색 옷을 지어줍니다. 장자권이 너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다른 형제들한테부터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비행으로 장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장남 르우벤 대신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셉이 장자가 말이 돼? 어떤 사람은 유다가 장자라고 주장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꼭 보여드려야 됩니다. 역대상 5장 1에서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이죠. 근데 다들 유다로 헷갈리는 분들은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서? 그렇죠. 예수님 전에 다윗 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저 지파가 워낙 주권자 지파라서 그래서 유다한테 있는 줄 막 착각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아브람 가게의 장자권을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계승하게 된 핵심이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었던 겁니다. 형들과 구별되는.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온갖 불법, 편법, 탈법, 부도덕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특히 저도 이번 주에 세무서를 다녀왔는데요. 뭘 제가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쳐가지고 300 몇십만 원으로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3천 몇백만 원으로 신고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고쳤어요. 근데 이제 그 세무서에 가는데 세무서에 가는 거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하고.
왜냐면 사실 이거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갔더니 아주 친절한 그냥 예쁜 여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잘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동그라미 하나인데 어때요, 선생님, 목사님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이제 X표 쫙 하더니만 가셔도 된다 그랬어. 대신에 이제 다른 걸 제가 경정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세금이든 뭐든 탈로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살라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절세하시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사회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요셉 인생 제2막. 다음 시작. 코람데오 의식. 네, 요셉의 인생 제2막에서는요. 제가 요즘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네. 이게 돋보기를 이제 여기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좀 키워야 되겠네요. 자, 요셉의 인생 제2막에서는요. 천국 장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가 바로 코람데오 의식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뭡니까? 코람데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코람이 뭐예요? 코람. 우리 아가들 잘 모르네. 네, 코람은 앞에입니다. 앞에. 데오스, 주님. 주님 앞에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코람데오가. 자, 이것은 늘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이집트 국왕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제 아버지 집에서는 차기 족장으로서 후계자의 지위 또 특권을 누렸던 요셉이 이제는 노예 신분이 되었으니 절망할 만도 한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지혜로움을 인정받아서 노예들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 가정 총무가 됩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이제는 편히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집주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된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안에 코람데오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뭐라고요? 누구한테 득죄한다고요? 하나님께 득죄. 그죠?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것은 그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냐고 합니다. 그러니 이 유혹의 현장에서 요셉은 지금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유혹의 현장. 그러니까 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사고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제일 힘세고 혼자서도 1000명을 때려잡았던 사람 누구죠? 삼손이에요. 삼손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제 자기 동네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거의 그냥 블레셋에서 혼자 관통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 해가지고 힘이 넘쳐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어떤 드릴라라고 하는 그 창녀를 봅니다. 보고 주저없이 거기 들어가 버려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삼손은 자신만만해서 자신만 보인 거야. 혼자서 나기 특별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데 내가 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그래 나중에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눈알 다 뽑히고 머리 밀리고 인생 끝났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번 목표여야 됩니다. 반드시 코람데오가 돼야지 그게 천국 장자가 시작된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의식이고요. 사실 우리가 천국 장자로서 인생길 갈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은 무덤이라는데 무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요, 하늘 아버지 집입니다. 하늘 아버지 집. 네. 우리의 하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목표여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유혹들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끌고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광야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 집을 향한 여정. 그 광야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했던 이 40년간의 고통스러운 사막 생활을
빗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창기에 이 시련의 사막 한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보인 줄 아십니까?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길이 험하다, 고기 먹고 싶다 등등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다가 결국 20살 이상 불평, 불만의 세대는요, 사막에서 먼지로 사라져라. 하나님 다 죽어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별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와 또 40년을 입고 신어도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의복과 신발의 기적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 사막이라는 환경보다 누가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시험과 시련의 환경보다요, 그 위에서 자기들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벽마다 이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새벽 이슬에 그걸로 식수를 썼고 또 그리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네? 부족함 없이, 물론 좀 연명할 정도 수준만 줬죠. 이유는 뭡니까? 훈련 기간 동안엔 풍성하지 않습니다. 연명,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성을 제거시키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그들은 이제 다음 세대는 사막에서도 환경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의식이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 의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 곧 유혹의 광야 생활은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요셉 역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시험 곧 유혹의 광야 생활을 끝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노예 신분이 됐지만 그는 절망에 쓰러지지도 않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나중에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어떤 분들 유혹을 잘 이기는 사람들 있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든든히 해세워서 나는 유혹을 이겼다. 아니면은 뭐 자식들 부끄러워서 내가 그런 거 안 할 거다. 아니면 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런 식이죠. 뭐 없는 거보다 낫죠. 하지만 코람데오 의식은요,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 근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전인격을 거쳐서 그분이 옆에 서 계신 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시험의 광야, 유혹의 광야를 끝내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나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 맨날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막 어떻게 받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못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 기먹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늘 말씀했어요. 하지만 못 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또 뭡니까? 코람데오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코람데오가 안 되는 이유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늘 응답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이유는 뭐다? 네, 감사가 없어요. 불평 불만의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돌아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감사를 내 속에 계속 채워놓으면 코람데오의 눈이 열리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야 천국 장자의 시작입니다. 다음 봅니다. 요셉 인생 제3막. 같이 봅니다. 시작. 훈련의 광야와 승리. 네, 이렇게 코람데오 의식으로 유혹을 거절해서 보디발 아내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요셉이. 자, 그 요셉은 결국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이 광야 생활이 금방 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광야는 원래 힘들고 어려운 걸 광야라고 하니까 왜 광야가 끝났으니까 조알돼야 되는데 더 어려운 데로 갔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은 인생의 우리 신앙 여정의 광야는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시험, 곧 유혹의 광야고 또 하나는 훈련의 광야입니다. 훈련의. 이제 사명 완수를 위해서 본격적인 요셉 인생의 제3막이 열린 겁니다. 바로 훈련의 광야와 승리라고 하는 것에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 특별히 두 가지 훈련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뭘 훈련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영성훈련. 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포함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등 천국의 장자로서 믿음의 족장들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두려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지만 지금 좋은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장래일을 말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또 분주한 일, 유혹의 환경들이 모두 이런 영적 교제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하루에 도대체 몇 분을 기도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기도 채우고 나면 오늘 기도했으니까 이제 다 넉넉고 세상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손에 들고 있는 폰도 유혹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환경도 유혹이고, 또 내 근심 걱정도 유혹이고, 온갖 유혹거리들인데, 근데 감옥 속에 탁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은 감옥에서 누가 뭐 주겠어요. 그죠? 사방팔방이 막힌 이 감옥에서는요, 영성 수련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 영의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묶이지 않으시거든요. 그죠? 이 아무리 우리가 어디 갇혔다 해도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그분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들어 보면요, 어느 장소 어떤 시라도 항상 계십니다. 그게 또 코람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깊게, 더 깊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은혜를 쌓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감옥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요셉은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꿈 해몽으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운명을 예언해 줬죠. 그리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풍년과 흉년도 예언하고, 또 임종 때에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실 거다. 우리 원래 살던 땅으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손들한테 죽을 때, 야, 내 무덤에 있는 뼈를 반드시 너희들이 가지고 나가겠다고 약속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어디로 갔을까? 누구의 뼈를 찾으러 갔다고요? 요셉의 무덤에 가서 요셉의 뼈를 챙겨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400년 후에 있을 일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깊은 고난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에 더욱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훈련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습해야 될 거. 영적인 훈련 말고 이번에는 정치 수업입니다. 정치 수업. 자, 감옥은 요셉이 예비 총리로서, 이집트 전체의 예비 총리로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물론 뭐 제가 보니까 범죄인들이 이제 언어로, 너 요즘 안 보이더라 이러면 학교 가다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다녀왔다고. 예.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학교 갔다 왔다고. 예. 제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험한 동네 살았다고. 그런 놈들 학교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바로 감옥입니다. 근데 진짜 학교입니다. 학교는 교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오늘날은. 하지만 저 시대는 그냥 가둬놓는 게 목적이죠. 뭐 죽어도 모른다고 던져놓는데. 근데 놀랍게 요셉에게는 진짜 학교였습니다. 저기가. 자, 왜? 저기서 어떻게 총리 수업을 받았냐면 그 요셉이 갇혔던 감옥의 성질이 바로 정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범 수용소가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곧 정치범 수용소였던 겁니다.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감옥에 던져놓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 이 감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시위대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정치범은 왕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보디발 보고 처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시설로서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시설이 좀 좋아야 됩니다. 이 감옥은.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복권되면, 잘못 건드렸다가 보디발 혼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시위대장도 강력한 힘이 있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잡혀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설 감옥 중에 정치범 수용소는 제법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
전 세계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제일 좋은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걔네들은 숙청당하면 죽여버리는 대신에 그냥 감옥에서 호텔처럼 살게 해준답니다. 그런데 그게 호텔일까나? 고통스럽겠죠. 그래도 저놈들이 예의가 좀 있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자기들하고 그래도 치고받고 싸워서 정치인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짓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리 해도 좀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중국 사람들 다 욕을 많이 하지만 그런 건 대국은 맞다. 띵호화. 자, 그런데 이것처럼 지금 여기 보디발의 감옥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보디발이 특별히 요셉에게 맡아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똑똑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디발은 요셉이 사고 안 쳤다는 것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 시위대장 같은 사람들은요 다 내시들이 담당했거든요. 내시들은 성불구입니다. 우리 이거는 구약신학 공부 시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성불구인 남편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며 살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약 교수님이 그랬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보디발이 만약에 자기 지위나 이런 것 같으면 자기 아내를 건드렸으면 당장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냐. 그건 자기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학교 맞습니다. 네. 보디발이 간에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살려준 겁니다. 거기서 보디발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제 정치인들, 잡혀왔던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돌봐주면서 정치 수업을 받았던 겁니다. 무려 한 13년의 세월이죠. 사실 17세의 소년으로서 잡혀갔는데 나중에 30세의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생활 13년 중에 적어도 한 7, 8년 이상, 근 10년 정도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범 수용소가 학교가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사회적으로 비범한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까지 끌려올 정도 되면. 그러니까 늘 왕 옆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전제 왕권 시대에 왕에게 죄를 지을 만큼 큰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듯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왕의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잡혀오자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을 들도록 특별 대우를 했다 그랬죠. 자, 떡이나 술은 특별히 왕의 정적들이 노림이기 쉽습니다. 어느 나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은 밥숟가락이 다 뭐로 돼 있었다? 은으로 돼 있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독은 은에다 갖다 대면 이게 수저나 이제 이런 것들이 확 색깔이 변해버리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담당이 술 맡은 관원장, 술의 독은 네가 책임지고 떡의 독은 네가 책임지고 이 정도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혀왔습니다. 최고급 관리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 곁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바로 살아있는 정치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의 해몽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죠? 꿈 해몽 잘해갖고 총리가 됐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당히 잘못 짚은 겁니다. 꿈 해몽 잘해서 총리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점쟁이들이 다 총리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의 진가는 꿈 해몽과 함께 제시한 정책 대안에서 나타납니다. 앞으로 요셉이 말을 했죠. 7년의 풍년 뒤에 온 세상이 망할 만큼의 심한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집트 파라오 당신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대안. 자, 그것이 창세기 41장 33에서 35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먼저 분별력과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서 총리로 세우고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또 온 땅에 여러 관리를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둬서 각 성에 저장하면 흉년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저희 이야기 성경에 있을 때 그냥 함부로 봤죠. 근데 저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지적하는 것이 나오죠. 리더십이죠. 그죠? 분별력과 지혜 있는 사람. 총리 세워야 된다잖아요. 지혜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삽니다. 그 다음에 곡식 저장 장소. 온 땅에 이집트 전체에다가 여러 장소에다가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 쌓으면 얼만큼 쌓아야 되는데 풍년의 5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안 그래요? 5분의 1만 쌓으면 충분합니다. 각 성에 저장해라고 담당자 세워가지고 저장 분량까지 정확하게 딱 짚어주죠.
자, 이것은 위기 상황 극복할 명철하고 지혜 있는 리더십, 곡식 저장 장소, 저장 분량까지 확실히 제시한 이것, 이게 바로 정치 수업을 거치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얼마나 요셉의 말에 권세가 있고 지혜가 넘쳤던지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하들에게 아니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바로 자기 인장 반지를 뽑아가지고 요셉에게 주면서 이제 내 밑에 높은 사람은 너밖에 없다, 바로 그냥 총리로 세우고 이 일을 맡겨버립니다. 이후 요셉은 어디를 가나 지혜롭게 행동했고요, 국가의 물질적 기초를 확립하고 또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조세 제도도 확립했습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조세 제도를 확립한 왕에 대해서 묻는 거 나오죠. 뭐 진울왕인지 뭐 무슨 왕인지 뭐 공명왕이지 막 이러면서 고려시대 어떻고 조선시대 어떻고 조세제도 확립한 왕에 대해서 반드시 묻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조세제도가 확립이 안 되면요 사실은 왕권 위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전제 왕권이 성립이 안 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때까지 이집트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 이 흉년의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저기 곡식을 나눠주면서 백성들한테서 모든 땅을 그냥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다 사는 대신에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이 땅 전체가 이제 우리가 샀으니까 이거 다 팔아올 거야. 대신에 5분의 4는 다 너네들 그냥 먹어. 5분의 1만 그냥 갖다 바치면 돼 이랬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이 이집트가 대제국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요셉 덕분입니다, 사실 이게. 자, 상식적으로 봐도 노예 출신 소년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갑자기 이렇게 유능한 총리의 직무를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정치인들이 망하거나 죽어나가는 감옥에서, 그것도 그들을 섬기는 노예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치인들의 생리를 보고 듣고 몸으로 익혔던 겁니다. 자, 이 감옥 생활이야말로 요셉을 대국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탑리더로서 일생을 재직하게 만든 큰 밑거름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요셉은 잘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엄청 변덕심한 거 아시잖아요. 감옥에 끌려온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다 사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왕의 그 지랄 같은 성격 때문에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래 끌려온 사람도 있지 않을까?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랬죠. 내가 그때 이 말을만 좀 조심했으면, 내가 그때 그냥 이런 거 내가 그냥 정의감에 넘쳐서 함부로 말했다가 이 꼴이 됐는데, 그냥 내가 좋게 이야기했으면 이랬을 건데,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감옥 생활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승리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요, 실패한 이야기도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성공했다 사람들 말만 믿으면요, 그대로면 다 따라오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그 사람들이 실패한 이야기 안 해주거든. 실패한 이야기가 사실 진짜 이야기예요. 내가 이래서 실패하고 이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여러분 엄마나 아빠들이 여러분 보고 해라는 말이 이렇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 많아요. 그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해보니까 이러니까 실패하더라, 이러니까 실패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본능적으로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진짜 고난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감옥 환경에서 뼛속 깊이 새겨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7년 풍작에 창고 짓고 셀 수 없이 많은 곡식을 저장했죠. 그리고 7년 흉작에는 주변 민족들에게도 곡식을 팝니다. 근데 자기들도 흉년인데도 먹고 남으니까 팝니다. 많이 팔아줬어요. 그 덕분에 그 근동 지역이 사실은 전체가 흉년에 멸망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집트가 살린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있던 누구가 살려준 거예요? 요셉이 살려준 거죠. 네. 그리고 자기 가족 70인을 이집트로 이주시켜가지고 430년 동안 거기에서 살게 하는데, 근데 70명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 얼마나 나왔다고요? 장정만 200만이에요. 1000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번성할 수 있었겠어요? 그 세월, 겨우 430년 만에. 만약에 저기 원래 자기들 살던 가나안에 살았으면 그만큼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미리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풍성한 여건이 안 돼요. 근데 이집트는
사실 세계 뭐 3대 문명, 4대 문명에 바로지를 만큼 나일강 흐르죠. 땅 비옥하죠. 뭐 얼마든지 먹어도 안 뭐라 해. 오죽하면 이제 노예 신세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한다는 소리가 뭐였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노가다 하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기도 실컷 먹게 준 거야. 그만큼 풍성한 환경이라서 겨우 430년 만에 70명이 100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요셉이 그런 고난이 필요했던 거고 또 그 덕분에 주변 나라까지 다 살린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떠냐면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과 비슷하죠. 예수님도 팔리 가시잖아요. 그죠? 요셉은 은 20냥 정도 팔렸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은 30냥이. 청소년 값하고 성인 값하고 다르거든. 팔려가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됐고 요셉도 옛날에 그렇게 팔려가서 자기 민족도 구원하고 또 주변 나라 사람들도 구원하는 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속사의 큰 부분을 요셉이 담당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한 가문의 족장이나 노예들의 가정 총무로서는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죠. 보디발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 그냥 족하다 이러고 있었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요셉의 훈련의 광야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호람되어 의식을 가지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안 난다는 게 있습니다. 왜 끝이 안 날까요? 금방 보셨던 말씀을 놓고 보면 이분들은 지금 요셉과 같은 큰 사명을 위해서 훈련의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더더욱 선지자 수준으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갈망하시고요. 지금 처한 환경에서 노예 신분, 수감자 지위의 요셉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 반드시 쳐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제일 큰 표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양호 목사. 제가 소문나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하고 우리 교회에 오 목사가 너무 자기를 높여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쳐셨다. 근데 하나님이 치셨는데 이상하게 늘 잘 됐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높이면 맞는데 맞으면 바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일 큰 특징이 뭐죠? 회개하는 교회. 회개 안 하면 우리 교회 못 견딥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잘못 때문에 내 높아진 마음을 누구처럼 친다? 네, 지난주 보신 것처럼 야곱의 환도뼈 부러뜨리듯이 권능으로 치주세요. 그러면 그게 부러질 때마다 내가 예수님 더 닮게 되고 내 있는 문제 더 해결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자기를 낮추세요. 그리고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한테 배우세요. 회사를 가도 배우고 교회를 와도 배우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외울 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외워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이죠. 근데 예수님의 뒤쪽의 명령이 뭐라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뭐 해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반드시 여러분이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건요 세상에서 배운 경험밖에 없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뭐 대학 총장이 와 계신다 하더라도요 성경 가르쳐보라면 가르칠 수 있어 없어? 못 가르치죠. 예수님의 제자 안 됩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 지도 교수님이 제가 이제 부목사로 부임했던 그 교회에 새신자로 들어오셨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대학원생들 모여가 공부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차 한잔 하는데 저보고 우 목사 나한테 성경 좀 이제 이야기 좀 해줘봐. 그랬더니 나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죠. 모르죠. 대학 교수 뭐 총장까지 하신 분들 뭐 학장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돼요. 왜냐면 말도 어렵고 그 다음에 배경도 어렵고 그죠? 아까 여기 앞에서 야곱의 족보라고 했을 때 족보가 아닌데 왜 족보 이야기처럼 나오지?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선배들이 다 만들어놔서 그래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선배들이 족보가 아니고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히브리어다고 다 분해까지 해놓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된 걸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자기를 낮추고 또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러면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요 세대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세대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 장자로서의 요셉의 삶을 인생의 1에서 3막까지 나눠볼 때 각각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1막에서 요셉의 장자권을 얻게 된 것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제2막에서는 그렇죠. 코람데 월십이라고 했죠. 감사함 보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생 제3막에서는요, 훈련의 강야와 승리. 네, 이 모든 말씀으로 천국 장자 요셉처럼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링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